오늘은 이제 이어서 선민 이스라엘, 이 부제목으로는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밀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이 피는 계절을 주시고 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그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삐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대략 한 4,000년 정도의 역사를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주마간산처럼 정말 달리는 말을 타고 주변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조심은 안 돼요. 조심하면 1000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깜빡하는 사이에.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거죠. 자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탕이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재탕,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선택했다. 택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민. 선택한 백성 또는 선택된 백성. 그런데 선택한 이유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선민. 오늘 이제 주제가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증인. 증인은 뭔가를 잘 바라본 사람이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증인을 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지 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이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소수의 사람. 누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든가 그러면 뭐 선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있는 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르는 말 또는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또 성민, 이건 거룩할 성자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스러운 백성.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의 주제 말씀이 바로 선민과 성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민 또는 성민을 바라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부터 시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제가 창녕성시 지사공파 28대 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저희 1대 손부터. 왜? 저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첫 번째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오늘날 저 밑에 이라크 지역? 네. 그쪽에서 불러내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에요. 또는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바꿔주셔요. 그런데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대단히 널리 퍼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거의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거야. 너를 싫어하고 저주하면 그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 국가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이름이었고 또는 국가의 이름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라고도 하지만 유대 국가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이름이었다가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과 탄탄대로 이것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우리는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가시네요. 맞습니다. 입구에 쓰인 저 문구 혹시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독일말로 Arbeit macht frei 라고 써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아우슈비츠는 원래 노동 수용소였다가 절멸 수용소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우슈비츠는 나치 수용소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요. 또 가장 아까 이 말이 나왔죠. 지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실태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곳인데요. 이곳은 샤워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샤워. 네,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지하 방공호처럼 생겼네. 나치 친위대는 이곳에 수감자들을 끌고 와서 샤워를 해야 하니 옷을 전부 다 벗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목욕시설. 그렇죠. 옷을 벗은 수감자들은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샤워실을 가득 채운 것은 물이 아니라 독가스였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보실까요? 천장에 있는 저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끔찍한 만행이 이뤄졌는데요. 저 뭐예요? 바로 독가스를 넣는 구멍이었던 겁니다. 나치 친위대가 저 구멍으로 넣는 게 이 살충제였는데요. 살충제? 치클론비라고 불렸는데 한 통으로 사람 4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었죠. 자, 샤워하는 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15분 안에 400명이 죽습니다. 15분이요? 끔찍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톱으로 맞습니다. 이 긁힌 흔적들은 손톱 자국이고요. 그리고 검게 변색된 이 얼룩은 핏자국입니다. 손톱이 빠질 때까지 벽을 긁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 쳤을 거고요. 나중엔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바라지 않았을까. 자, 사망한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가스실 옆에 있는 소각장에서 무참히 소각됐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는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말 그대로 학살 공장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시신을 소각하는 일을 유대인들한테 맡겼던 겁니다. 줄무늬 그 죄속복 입고 일하는 모습 이제 잘 보이실 텐데 이런 일을 맡은 유대인 수감자들 어떻게 불렀냐면은 전다코만도. 원래 이 말을 이제 경찰이나 뭐 군대 쪽에서 좀 특전사나 특전부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저기에 뽑혀서 저 일을 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 친구, 내 가족을, 그 시신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미래 저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요. 전례 없는 고통과 학살을 당한 민족이에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대학살 또는 제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 절멸 계획을 세웠어요. 히틀러가. 이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선민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례 없는 학살을 당한 그 민족을 저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냐, 신은 죽은 거 아니냐, 신이 있기나 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불행당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2000년, 특별히 2차 대전 때에 몇 년 동안 600만 명이 살해당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살인 공장에서 죽어간 그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지옥의 실사판이다. 지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자, 이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좀 보이죠? 이 빨간 거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쯤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간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19대 손이고, 이 땅에 방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노아 식구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노아로부터 따지면 9대 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민족을 만드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86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종이면서 노예죠. 그냥 종이라고 하죠. 종의 자식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원래 본처인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기업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몇 살이 많으냐면 14살이 많아요. 그들이 태어났을 때 서로 반목했어요. 그의 엄마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각각 서로 질투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그들은 사이가 안 좋았고, 오늘날 중동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뭐 중동의 화약고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화약고가 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꼽자면 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그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는 큰아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원래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원래 축복받을 수 없는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쌍둥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갔고, 그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는 12아들을 낳았어요. 딸 하나와.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1명, 2명, 3명, 4명이었고, 각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순번을 쓴 것은, 번호는 태어난 아들의 태어난 순서예요. 그래서 12명을 낳았고,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다가 나중에 드디어 11번째 자식 요셉을 낳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거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엄청 이뻐하고 흔히 말하는 편애를 한 거예요. 예.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했는데 다른 아들들은 밖에서 일도 시키고 뭐 옛날에는 목축업이었잖아요. 양치고 이런 거. 그런데 얘는 집에서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형들이 잘하는지 보고 와. 농땡이 치면은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보고한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보고하는 거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꼰질르는 거죠.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얘가 불편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 간에는 서로 각각 편히 달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놈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일르기까지 잘해요. 거기다가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각각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각각의 곡식단 중에서 자기 곡식단이 딱 쓰고 나머지 형들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또 나중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듣고 해석은 뻔하잖아요.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심지어 해와 달, 엄마 아버지도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기분이 안 좋은 얘기예요. 형들은 발끈하고 화가 났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속에 뒀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느 날 이제 목축 양치러 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형들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갔더니 그 자리에서 없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곳으로 다시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기 동생이 오는 거예요. 표시가 나잖아요. 색동저고리를 입은 놈.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그 말 속에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얘기하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얘기는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널 죽여도 왕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물도 없는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죽이려고. 그랬다가 살려주는데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서 거기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죠. 노예로 팔아먹고는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이거 요셉 옷 같은데요? 짐승에게 잡아먹힌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은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나라 따라하면 경호실장 같은 왕을 지키는 사람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집에 신부는 종이었지만 성실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그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집사, 총무가 돼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집이 요셉이 온 다음부터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이거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그의 아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동침하기를 원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 남편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내가 그런 짓을 하겠냐. 잡고 늘어지는데 울퉁을 위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한 마음에 사람들은 이제 종들을 부른 거죠. 야,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안 죽인 게 다행이죠. 아마 남편은 그 아내보다 요셉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이 주인을, 더군다나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그까지 종 죽이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할 일이 많잖아요. 사물을 봐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사물을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되어지는 일들은 요셉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두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깜빵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 하나는 왕의 떡 맡은 관원. 그런데 어느 날 각각 꿈을 꿨는데 그들의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나에게 얘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답해 주겠다.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3일 후에 석방이 된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복직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어이구야, 떡 맡은 관원도 내 것도 좀 해석을 해줬어요. 당신은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석방될 때 누구에게 청혼을 해야지 돼요? 술 맡은 관원에게. 죽을 사람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있으니까 왕께 청혼을 해서 나 좀 풀어주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이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꿈을 꿨거든요. 살찐 소 7마리가 이렇게 마른 소, 화려한 소 7마리한테 잡아먹히는 꿈.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이 7개가 아주 마른 이삭 7개에게 잡아먹히는 꿈. 이거를 연거푸 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좋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집트 왕이 사람들한테 이 해석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아차, 옛날 일이 생각난 거예요. 왕한테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왕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잘 정돈해가지고 데려다가 왕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을 해요. 왕이 꾼 꿈은 같은 꿈이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을 거니까 이 풍년 동안에 식량을 저장하고 그 일을 관장할 사람을 뽑아서 미리 대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그 일을 내가 하라. 그러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일약, 우리로 따지면 1인지 하, 만인지 상, 국무총리,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관장을 해요. 흉년일 때 곡식을 저장고를 특별히 더 지어서 저장을 하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이제 그것을 풀어서 백성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사는 땅과 지금 이 이집트 땅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쭉 가면은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겠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준비했고 그들은 이게 웬 떡이냐고 먹고 마시고 저장을 거의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2년째 됐을 때 굶주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식량을 사오라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자기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동생을 만났고 동생은 그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은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불러들여서 이집트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잘 대해주던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뀌니까 그 바뀐 왕조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적대 관계겠어요? 아니면 좋은 관계겠어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죠. 이놈들이 나중에 또 그들과 한 편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400년 동안 그들을 종으로 잡아서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북고섬 비돔과 람셋을 건설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거예요. 400년 고통을 받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실 거다라는 약속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민족에게는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박이 막 다 내려서 곡식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집트 왕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재앙이 해제가 되면 다시 마음을 악하게 먹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완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9번에 걸쳐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거의 다 망할 정도로.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 기둥과 여기 인방에다가 양피를 발라놓으면 그 양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양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양의 피가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죽음이 양피를 통해서 넘어갔다. 이집트 사람은 죽음이 닥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날 그들은 거기에서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줬죠. 이집트 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버티면 이제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신하들도 제발 좀 풀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풀려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읽었던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명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약서라고 하면 양 쌍방에서 오케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복을 준다는데 복 받겠습니다 하고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체결된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여기 이때 있었던 일, 이렇게 예언과 그것이 성취된 일,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맞아요. 사사는 뭐냐면은 임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는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물리쳐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아닐 때는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극도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벌을 받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구해주고, 그러면 다시 또 오늘날로 말하면 개판을 치다가 또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고, 이것을 반복한 시간이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판에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키지 않았지만 주신 왕이 사울이에요. 첫 번째 왕.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유명하잖아요. 그가 왕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져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나라를 찢을 정도로. 그래서 위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북쪽을, 남쪽은 유다라고 했어요. 각각 위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때 722년에 오시기 전 722년에 아스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아래에 있던 나라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수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해요. 이 성경 중에 다니엘서의 2장, 7장, 8장에 보시면 이것이 역사인지 예언인지 모를 정도로 자세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뻥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쓴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나라 중에 이스라엘 여기에 속국으로 당했던 거예요. 식민지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영토가 컸는데 여기도 역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죠. 속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이 다스렸던 이 큰 제국에 여기가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큰 나라의 속국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또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그분이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처녀가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처녀면.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그분이 태어나기 700년쯤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날 고향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분은 근본은 상구의 태초다. 즉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은 여기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약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어떤 데서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또 어떤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고달픈 역사를 당했던 이스라엘이라면 무엇을 바라겠어요? 어떤 왕? 이 왕을 바랐겠죠. 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두 왕의 모습이 있는 게 분명한데 어떤 모습이 먼저 나오냐면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중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난 받으실 후에 영광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고난 십자가가 먼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은 그 다음이다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육신의 어떤 소망, 욕망, 이것을 건져줄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따라다녔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타나셨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닷물 부고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분.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분. 이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 따위는 그냥 말씀하시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주길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떠보려고 동전을 갖다 주고 로마 동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분노했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어요? 야, 바치지 마. 내가 쓸어버릴게.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야. 이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면 올무를 놔서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너는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밉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남한 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하고 벌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권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로마 총독,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런데 분봉왕 헤롯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 어쨌든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세력은 그나마 대제사장 세력인데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일 구실을 드디어 찾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잡아다가 죽여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재판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간 거죠. 근데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너희들 종교에 관한 것이지 내가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공공연히 3번씩이나 그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했고 그 백성들은 그 선동에 함께 놀아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할 땐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무슨 머리를 썼냐면은 그날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큰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죄인 2명을 내세우고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 1명, 바라바라는 사람, 살인 강도,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는 사람 예수를 내세운 거예요. 당연히 빌라도 생각은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백성이 그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가 미웠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질렀죠.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잘못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대야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니까 이 반란에 대한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가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처형받으러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 그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사람 사는 곳에 있지 말고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벌받을 것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도 아기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칼날에 죽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히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와서 밟아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00년 전, 지금부터 15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그들이 전국에서 성읍을 둘러싸고 너희들을 성읍을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이 둘러싸여서 밖에서 식량 공급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 특별히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아주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레위기 26장,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1500년 전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3500년 전의 예언이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식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까 말씀하신 거랑 내용상으로 거의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1500년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파란 것이 흩어질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죽음이 따를 것, 그 다음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을 각각 1500년 후에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시간 됐어요? 자, 아까 인저리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AD 68년에 로마에 있는 네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반란을 일으켰죠. 서로 간에 장군들끼리.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네로가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라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로마에서 네로가 죽은 거예요. 68년에 네로가 죽었죠.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돌아가서 평정을 하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 타이터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을 보내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는 일을 명령하죠. 아들에게. 예루살렘은 원래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세금도 안 내고 계속 반란 일으키고 덤비고 그러니까 거기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쓸어버리려고 타이터스가 오죠. 그런데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마을에 있던 자들도 도망가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던 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성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성이 다시 디도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그리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식량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식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쳐들어갔을 때는 뭐 거의 굶주려가지고 내버려둬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1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고 9만 7천 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애기 잡아먹는 일도 그 안에서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실화예요. 그리고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고령을 내려요.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엘리아 캐피톨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이름조차도 사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 수 없게끔, 그래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이산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전에는 기독교는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탄압받던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 절정에 이른 사건이 이 AD 1096년에서 1291년 사이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냥 사냥처럼, 장난처럼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죽여버렸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고 나서 역사 속에서 1967년 예루살렘이 6.1 전쟁 때 탈환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유대인 손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거의 2000년 동안. 그래서 수많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이 지배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요. 수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유럽에서 14세기에 페스트가 유행할 때는 이놈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라는 모함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은 유럽에서 죽이는 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을 함부로 뺏었고 그들에게 게토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살게끔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학살의 하이라이트, 그것이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말살 계획, 홀로코스트죠. 여기 보면은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600만 명.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천시 인구하고 부산시 인구를 합친 정도의 숫자라고요. 그것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공장 차려놓고 끌어모아서 그곳에서 죽이고 다 태울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고 묻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일의 주역이었죠.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죽였지만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정책적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기동학살부대, 그러니까 전쟁하는 적군을 죽이는 부대가 아니라 유대인만 끌어다 죽이는 기동학살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모아서 가스실에서 죽이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장면.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손톱자국이에요. 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의 직전에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겨서 이제 너희들은 소독하고 다른 너희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보내주겠다라고 속인 다음에 그것으로 목욕시켜준다고 들여보내놓고는 독가스, 아까 시글론 B라고 하는 포스겐 가스를 보내서 딱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했었던 부대가 존더 코만도라고 유대인이 자기 동족을 죽인 거예요. 감시하에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역사죠. 그리고 다 태우고 묻지 못해서 그냥 내방쳐져 있는 것을 연합군이 점령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의 실사판이라고. 이곳에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을 죽였고 많은 수용소가 있었어요. 영화의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거기서 브루노라고 하는 이 학살 책임을 맡은 독일 장교의 아들이 자기 가정교사에게 물어봐요. 자기 친구 유대인이 이제 생각하고 착한 유대인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발견하면 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유대인도 착한 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착한 유대인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독일 사람들에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시절이 있어요. 이들이 그 가스실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600만 명이 죽고 2000년 동안의 고난을 받은 것은 지옥의 실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님이 죽인 핏값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역사의 2000년은 지옥의 모습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2000년 학살의 역사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증거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레위기에서는 자기 죄와 자기 조상의 죄로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나.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 증거를 보여주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 사람과 민족에게 임할 고통을 지옥의 칠사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